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사람들이 제일 골몰이를 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단연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오늘날도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하죠. 아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바로와 아세라 그 신상에 눈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먹고 살아가는 문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너는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에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이 있어 미리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하며 또 가나안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들어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성소 사상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소가 나중에는 이제 고대 왕국이 이제 형성되면서는 성전으로 변화되었고 오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삶의 원칙,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시 가나안에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게 여겨질 겁니다. 뭐라고? 11절 드리라고?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반납하고 살려고? 이거는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이것이 안식일이 또 11조의 정신이 그들을 살리고 풍요롭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우리가 이 땅에 날마지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먹고 마시는 것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 더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성도들 간의 교제 중심, 또 그런 말씀을 배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린 여전히 세상에 먹여를 메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 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그것을 오히려 죄 가운데 끌어내리는 육신의 마음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맙시다. 가나안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정말 잘 되고 싶으냐라고 먼저 운을 띄우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그렇게 원하시죠? 예.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14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레위인들, 그들 분깃이 없는 반드시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바로 그 속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객과 고와 과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거라.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 객과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 여기 나그네인 객, 고와 과부는 정말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부류들이죠. 이들을 결코 좌시하지 말거라. 우리 온샘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 땅에 잘 살고 싶으냐?
세상의 원리는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항상 임예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마음에 주님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너 정말 잘 되고 싶으니? 그러면 또 움켜쥐는 게 아니야. 너만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들을 먹어 배부르게 하거라. 그렇게 해보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이 그런 삶의 증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제도를 주시죠.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해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안식년으로 말하는데 6해 동안은 밭에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추수하라는 일을 합니다. 농사 일을 하게 하시죠. 근데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파종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사는 그냥 객과 또 이웃들이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7년을 박박 긁어 모아도 부족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한 해를 떼어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바라라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플러스 알파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내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 내 물질이 아깝죠. 더 모으고 더 노력해서 더 잘 돼야 된다라는, 더 해야 된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 해내야만 된다,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염소처럼 들이받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있는 것 없는 것 긁어 모아도 아둥바둥 힘든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내가 너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너의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의 원천임을 기억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해보거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고 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히브리 같은 동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때문에 종된 가정이 있다면 6년 동안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7년째 안식년이 됐을 때는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그렇죠? 내가 돈 주고 산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무엇이냐면 풀어주어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건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신다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죄를 생산해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죠. 첫 번째는 또 창조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확장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 행위로 1시간 딱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6일 동안에 나머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고 주일날 딱 돼갖고 이제 종교 생활하러 가야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에 가면 내가 신앙생활 다 했고 신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할 때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에게 풀어주는 면제의 날입니다. 어떤 면제의 날입니까? 이 땅에서 죄로 물들어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도 여러분 오락하거나 그 시간을 막 평소와 똑같이 살기보다는 여러분 온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나눠보기도 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식탁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는 날이죠.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십시오. 근데 오늘날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못다한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이 한 주 동안 또 미뤘던 빨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그 하루 동안 온전히 기뻐해 봅시다. 그래서 물론 농경 문화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그래서 많은 우리 신학자들도 얘기하길 우리가 저녁 예배를 스킵하고 오후 예배로 바꾼 것이 어쩌면 큰 실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다고들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좀 예배를 빨리 땡기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임도 하고 또 순별로 모여서 이렇게 또 성경도 나누고 교제도 하라고 이제 자꾸 편리상 이렇게 시간을 땡겨주니까 이젠 주일 오전만 땡 때려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친구 만나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임을 꼭 기억합시다. 일주일에 단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영혼의 쉼이 있습니다. 육체의 쉼도 있어야 합니다. 가족끼리 못 나눈 영적 교제를 그때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7년째 되는 날 그 종들을 면제하고 풀어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한 내 손에 움켜진 것을 갖고 쥐고 있는 것을 더 움키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주라고까지 말합니다. 적극적인 구제, 적극적인 은혜의 나눔을 얘기하죠.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은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주죠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없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당장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족한 생활비, 또 남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시간들, 이런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감사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날 얼마나 많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나라는 것을 되짚어 보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은혜들을 점검해 봐야 되죠.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권사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참 그날 졸려갖고 기도하다가 졸음이 막 밀려오는데 왠지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귀에 그 한 권사님의 말을 이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며 하시는 말씀이,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얘기는 초신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권사님,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녀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주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기도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지정 속에서 세상의 그 어둠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풀어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면 이제는 풀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일들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잘 주는 사람이 계세요. 나 이거 필요한데, 그래? 그럼 너 써. 이렇게 주신 분들이 열에 한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본성상 잘 나눠주기 좋아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드리고 성도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새겨보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이웃에게 여러분이 쥐지 않고 나누어주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가난한 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들을 주변에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내게 명령하여서 반드시 내 땅 안에 살아가는 형제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없도록 내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된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귀하여서 그들의 모든 전답과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 가난한 자고 병든 자들을 섬기라고 그들은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하고 곤란을 당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했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은 성령 임재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이 실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계시는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 일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초석을 놓으셨던 신학교에 저희 총신대학교에 초석을 놓으셨던 교수님 중에 박형영 교수란 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은 특별히 신학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꼭 놓치지 않는 텍스트가 그 박형영 교수란 분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미 1800년도 1900년 초에 미국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학이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이 신학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이렇게 비가 새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비가 새니까 그냥 그 집에서 농사 짓던 그 소를 갖다가 팔아버려 갖고 이렇게 교회를 고쳤다라고 하죠. 여러분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밭 가는 거 이거 내 전재산이에요. 여러분 농사꾼에게 이거를 갖다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안식년 얘기를 들으면서 종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12절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때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거라. 자유롭게 하거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내보내되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돌보며 키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재물은 움켜쥐면 자꾸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자꾸 막 움켜쥐고 막 그러면은 막 나가요.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지갑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회자를 섬겼어요. 이웃들을 제가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꼭 배를 갖다 갚아주시더래요.
이상한 방법으로 내 삶을 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다 서울에 안에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가정을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들 무엇이든지 손을 대는 것들이 잘 이상하게 풀려지길 원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원칙을 따르십시오.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유입니다. 18절 보니 그가 엿새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거듭거듭 얘기하시잖아요. 이 18절을 제가 그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남녀 종을 자유롭게 풀어줘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진짜 언짢네. 우리가 11조 드릴 때도 진짜 언짢네. 뭐 이런 주의 봉사 섬기는 일에도 내 시간이 아깝고 내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내 기분이 좀 그러지 않는데 언짢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엿새 동안에 그들이 품꾼살이로 일하는 것은 너가 그들이 받을 2배 몫을 될 만큼 당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즉 풀어주는 자유가 있을 때 그들은 6년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를 그렇게 축복하며 내보내주어야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년의 원칙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 식탁을 교제를 하면서 우리 두 분 권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 성미 얘기를 좀 하게 됐거든요. 성미. 여러분 성미 아셔요? 이렇게 밥할 때 기도하면서 한 바가지 퍽 퍼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식구수대로 이렇게 밥을 풀 때 한 컵을 퍼서 그것을 모아놓는 거죠. 결국 그것은 이제 교회 목회자들의 양식을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좀 독특한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성미는 이제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한테 성미를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미를 떼면서 서로 나눴던 겁니다. 우리 먹을 것도 솔직히 없어요. 그 시절에는. 그죠. 그런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국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셨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복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도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도 풀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데 헌신합시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감사하셔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셔서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언짢아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2배의 몫을 헌신하게 했다고 하니 여러분이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2몫을 주지 않겠습니까? 11조의 정신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일 성수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미는 모든 원칙들이 다 동일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여호와께 첫 새끼는 버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소와 양,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왜 출애굽기 13장에도 밝히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바로 여러분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초태생은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라는 명령을 딱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살아가면서 처음 태어난 짐승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성취로서 또다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처음 익은 곡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첫 곡식이 되셔서 드림바 되어 본격적인 추수 때 우리가 추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우리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신 분이시죠. 그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둘째 아들과 그 이후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또한 첫 이삭이 되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본격적인 추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함이 너무나 아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7년째 면제를 선포하시면서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에서 묶여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날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우리 이웃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난제들이 있죠. 뭐 난민의 문제든지 정말 어려운 형제들이든지 저 이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도 쓸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워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워주니 주께서 여러분을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움켜쥐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삶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제의 원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